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변화 가운데에는 긍정적인 일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일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도 있었겠지만 때론 원치 않는 일들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 위에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긍정도 또 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어떤 일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고 계십니까? 주신 사명에는 잘 반응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했던 결단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다수의 교인들이 전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95%에 달하는 교인들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인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전도 추세라면 세계 인구를 전도하는 데에 무려 4,000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요컨대 그만큼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기실 이 통계를 우리 교회 안으로 가져와 보면 전도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요원한 사실이라는 데에 모두가 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도 전도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전도의 명령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도하러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전도하러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또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지상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전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곧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전도되어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전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전도가 하기 싫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 계신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 목사님이 수차례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지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피곤해서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도무지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니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서 새벽에 주무시는 분을 더 닥달하는 것은 너무나 매정한 요구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오다가 동네에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한껏 들떠서 콧노래를 부르며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 어디 가세요? 물으니, 네, 목사님, 거제도에 낚시하러 갑니다. 첫 차 타고 출발하기로 해서 일찍 나가는 길입니다. 친구들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했는데 아마 이틀 밤 꼬박 세우고 올걸요? 하하!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장로님, 그렇게 못 주무셔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체력이 짱짱합니다 하더라는 거죠. 아니, 새벽 예배는 피곤해서 죽어도 못 오시는 분이 이틀을 밤을 새러 가는데 새벽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나가시는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장로님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교회는 못 와도 해외여행은 반드시 갑니다. 피곤해서 새벽 예배는 못 와도 새벽에 나오는 축구 경기는 꼭 챙겨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더 냉정히 말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나 말고 다른 누가 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전도가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는데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지식, 지혜, 영들 분별, 신유, 믿음, 능력, 행함 등등을 말하지만 여기에 전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즉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오늘날 전도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합니다. 실상 오늘날 전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수치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됩니다. 작년에 강릉 북지방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신 분이 1년에 5분을 전도하셨는데 두 교회에서 2분이나 계셨습니다. 그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통계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평균 전도받은 횟수는 7번이라고 합니다. 즉 7번 정도는 권면을 받아야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전도해보고서 안 되는구나, 전도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 이제 6번 남았다, 5번 남았다, 그래 4번만 더 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찾아가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핵심은 다양성과 통합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도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죠.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전도는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구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시간을 보내며 그 일에 당신이 쓰이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며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이번에 설교를 보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흔히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옥은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부터 구출해 내야 되는 거죠. 셋째로, 전도는 교회가 부흥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곧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썩고 맙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교회의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죠.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던 문제도 사라집니다. 반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 문제들 속에 우리가 창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붙들려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자꾸 외부로 돌려야 됩니다. 내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전도에 대한 구령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힘써야 됩니다. 넷째,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울에게는 그가 전도한 이들이 그의 면류관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전도한 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말로 전도하는 겁니다. 직접적 전도입니다. 전통적인 전도 방법이죠. 다시 말해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제시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 맥락을 갖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모두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죄인으로서 진 빚을 갚으려면 죽어서 지옥에 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셋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이나 공로나 다른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믿는다는 거죠.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알게 하도록 나아가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나가서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에 따르면 전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도는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교우들에게 목사의 설교가 더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면 교우들의 삶이 영향을 더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교우들의 삶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오히려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우들의 삶은 자기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고의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일례로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고,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만나 그 좋아하던 술을 끊고, 사업하다 쫄딱 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서고, 온갖 불화와 다툼을 일삼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 말이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 겁니다. 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면서 매사에 본받을 점이 많다면,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나도 교회 좀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인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전도인 거죠.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야고보서 2장 18절이 모티브가 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곧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생활의 변화가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빛이요 하고 세상에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빛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빛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외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착한 행동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전도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에도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모쪼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교회는 부흥하며 문영혼들은 구원받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